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영어 성경 표기로 Apostles Acts입니다. Apostle, 사도, Acts, 활동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의 활동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활동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복음 사역, 즉 복음의 활동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태국에 살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실행해 나아감으로 성령 행전을 여러분의 사업과 학업과 사역에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다리를 못 움직이는 장애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핵심 단어가 보다, 주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를 못 움직이는 장애인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깊은 눈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자어로는 본다가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됩니다. 볼견, 볼시, 그리고 볼관입니다. 볼견은 그냥 눈앞에 확 지나가는 것을 무심코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일 때 한자어로 볼견자를 씁니다. 볼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눈을 돌려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볼시입니다. 텔레비전을 볼시, 시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관이 있습니다. 헤아려서 살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관찰한다 할 때 볼관자를 씁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농부의 구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발목까지 오르는 이 구두는 가죽이 다 해지고 구겨져 있으며 흙이 묻어 있습니다. 농부의 구두를 보면서 볼견하거나 볼시하는 사람은 이 작품에서 헤어진 신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볼관하는 사람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농부의 고단한 삶이 보이고 그 시대상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은 볼관으로서 그가 살아온 아픔과 고된 삶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러한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보는 눈, 볼견, 기껏해야 볼시 정도를 가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자들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았을 때 예수님은 둘러보시며 관찰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방금 내 옷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볼시, 대충 둘러보고는 이 많은 사람 중에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배로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유령뿐이라며 소스라치게 놀라는 믿음 없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문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의 내면을 관찰할 수 있는 볼관, 그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 행전으로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눈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게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처럼 남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볼관하지 않고 대충 보여진 볼견, 한 번 본 볼시 정도를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문 외우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한 번은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성전을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시간이 오후 3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전에서 정한 공동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전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를 공동 기도 시간으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꼭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점심에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자율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의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형식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훈련조차 버린다는 것은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가치를 매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동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동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눈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깊은 영성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0번, 20번이 아닌 단 한 번을 부를 때 능력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보신 올 한 해 교회의 표어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귀한 성김의 능력을 갖자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로 못 걷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성전 옆에 있는 큰 공터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 문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신의 은총으로 불치병을 고침받는 일이 꼭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들이 유대 사회에도 그리고 로마 사회 안에도 종종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 베드로와 요한의 신적 효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인터넷에 크게 알려지게 되고 유명해지고 많은 팔로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은 청중의 주의가 자신에게 몰려올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총독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라고 말하므로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청중에게 자기들의 악행을 깨닫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로마 총독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6월절 기간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특사를 실시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6월절 특사로 예수를 지목했는데 군중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다음 15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기 전에 판결을 번복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이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이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깊은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르메뇽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군주는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의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 들더니 내가 만약 그때 살아 있었다면
빌라도의 목을 치고 주님을 구원했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샤르마뇽 대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과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십자가 무기였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상징을 담고 있고, 또한 죽으실 만큼 나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나의 죄를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군중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새 삶을 살라라고 초청합니다. 아래에 있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날마다 죄에 빠져 헤매는 분들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의 몸에 고착시키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죄를 점점 이기고 삶에서 승리하는 새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희생 제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며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검정말, 흑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흰말, 백말을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흰말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을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누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때가 이르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구약의 말씀 두 곳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는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했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당시로부터 1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지금 22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1500여 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3장 25절도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주신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는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아브라함이 느끼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곳과 가까웠던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몸을 묶고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양 한 마리를 그곳에 준비시켜 놓으심으로 이것이 시험인 것을 알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3일의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걸으며 죽을 아들을 생각하며 뼛속 깊은 곳까지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당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누가 자기 위해서 대신 제물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이가 없으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산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 달리셨고, 그 고통으로 인해 십자가 위에 3시간의 시간은 그 땅에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외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희생 제물이 되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25절 중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씨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즉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으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벤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은 하늘 위에 계시며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시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고 생활하나 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를 깨끗하게 씻고 기도와 말씀을 고착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심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다면 또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